세종대왕 시절 평안도 철산군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은 배씨, 이름은 무룡이라 하였다. 그는 성품이 순우하고 재산이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오직 자식이 없어 아쉬워했다. 그는 과거에 관직을 했었는데 좌수로 지내다가 은퇴하여 배좌수라고 불렸다. 사이가 좋은 아내 장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만 오래도록 태기가 없어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불공을 들이며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씨는 꿈을 꾸었다. 달도 없는 어둠 속 하늘에서부터 선녀처럼 보이는 이가 하늘 안을 날아왔다. 손에는 장미를 닮은 꽃 한 송이. 선녀는 아무 말 없이 장씨의 품에 그 꽃을 얹고는 사라졌다. 꽃은 그녀의 배로 휙 하고 스며들었다. 그녀는 곧 아이를 낳았고 선녀가 준 꽃이 장미를 닮았다 하여 이름을 장미장, 꽃화를 써서 장화라 지었다. 경사가 겹쳐 부인은 금세 다시 잉태하였다. 둘째 딸의 이름은 붉은 연꽃홍, 연꽃년이라 하여 홍년이라 지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들이 10살쯤 되었을 때 부인 장씨가 병을 얻어 곧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다. 배저수와 어린 장화 홍련은 매우 슬퍼하였다. 배저수와 두 아이는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다. 장씨가 세상을 떠난 뒤 배저수는 홀로 두 딸을 키웠으나 딸아이 둘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고 아들이 없었기에 새로 혼처를 구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허씨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허씨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속은 매우 음흉하고 사악했다. 허씨는 아름답고 똑똑한 장화와 홍련을 미워했다. 이미 생명이 다한 전처의 재산이 크니 자신이 낳은 아들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 했다. 결국 허씨는 악독한 꾀를 냈다. 그녀는 아들 장쇠를 시켜 큰 쥐를 잡아왔다. 쥐의 가죽을 벗겨 낙태한 태아처럼 꾸며 장화의 이불 밑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배저수를 불러들여 장화의 행실이 음란하다며 음해했다. 장화는 억울하여 항변했지만 이불을 들추자 그 안에서 낙태아처럼 보이는 붉은 고깃덩이가 나왔다. 배저수는 장화에게 매우 실망하였다. 허씨는 그날 밤 배저수에게 은밀히 말했다. 어린 것이 요망하여 함부로 남자들을 끌어들이니 남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러다 나는 가문의 누가 될까 겁이 납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배저수는 아무 말도 않고 고개를 돌렸다. 어느 깊은 밤 계모 허씨는 장화를 불러다 말했다. 너는 지금부터 외갓집에 다녀오너라. 장쇠가 데려다 줄 것이다. 장화는 영문을 몰라 조심스레 늦은 밤에 떠나는 이유를 묻자 허씨는 호통을 치며 말했다. 이놈 장쇠야, 네가 빨리 누이를 모시지 않고 무얼 하느냐? 장화는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눈물만 삼킨 채 물러났다. 마당으로 나오자 장쇠는 이미 말을 내오고 장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홍련이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며 따라 나서지만 장쇠가 그 작은 손을 떼어내었다. 말이 대문을 나섰다. 사람 드문 산길, 달빛만 등허리를 비추었다. 한참을 들어가자 숲 사이로 깊은 못이 드러났다. 장쇠가 꽃비를 당겨 세웠다. 내리시오 누님. 누님 죄는 누님이 잘 알 것이오. 부끄러운 줄 아시면은 스스로 어찌해야 할지 다 알 것이오. 하늘이 꺼지는 듯했다. 장화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오해가 커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살려달란 말은 안 하겠다. 잠깐만 말미를 다오. 외가의 사실을 전하고 무엇보다 어머니 묘에 하직하고 내 스스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홍련이에게 한마디만 남기게 해다오. 하지만 장쇠의 눈은 돌같이 말라 있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괜한 바람 말고 어서 결심하시오. 장쇠가 호통을 치며 팔을 잡아 끌었다. 장화는 잠시 저항했으나 아무도 없는 호숫가에서 힘으로 장쇠를 당해낼 리 없었다. 장화는 슬프게 소리치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홀로 남은 홍련에게 허씨의 구박이 날로 심해졌다. 매일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밤 홍련은 꿈을 꾸었다. 스승하고 차가운 호숫가에 서서 슬피 우는 장화가 나타났다. 깨어나고도 그 꿈은 마치 진짜인 양 느껴져 눈물을 흘리다 새벽녘에 홀로 집을 나섰다. 한참을 걸어 호숫가에 이르니 물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찰박찰박 호숫가의 물이 발밑을 때렸다.
누군가 울음을 참는 것처럼 들렸다. 물이 울음을 삼키는 듯한 소리. 안개 속에서 물소리가 진짜 울음소리가 되었다. 장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슬프고 처절한 목소리였다.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 비록 나는 억울하게 노명을 썼으나 이 어둡고 추운 곳에 너까지 오면 어떡하니. 장화는 슬피 울며 홍련에게 낙태했다는 누명을 썼고 장수에게 이끌려 죽음을 당하게 된 경위를 하소연했다. 홍련의 분노와 슬픔은 극에 달했고 하늘을 향해 억울함을 토로하다 언니를 따라 죽으려고 뛰어들었다. 그 뒤로는 안개뿐이었다. 그날 이후 호수 위엔 밤낮으로 흐느낌이 떠돌았다. 귀신이 된 자매의 목격담은 순식간에 멀리까지 번졌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철산으로 부임한 부사들은 며칠 안에 쓰러져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들. 몇 해를 거듭하자 장화홍련의 저주가 마을을 덮쳤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자원하는 이가 없어 고을은 자연스레 폐업이 되었다. 장계가 여러 차례 올라가고 조정은 술렁했다. 그때 정동호라는 인물이 자청하여 부사로 임명되었다. 강직하고 단정하다는 평을 듣던 자였다. 부임 첫날 정 부사는 고을의 여러 문제들을 살피며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않았다. 밤이 깊자 미세한 냉기가 바닥으로 번졌다.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젊은 여인 둘이 서 있었다. 그녀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예를 올렸다. 저희는 이 고을 대좌수의 딸 장화 홍련이라 합니다. 그녀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연을 긴히 전하며 슬피 울었다. 정부사가 보아하니 그녀들은 품행이 올바르고 혼령이지만 사연이 이치에 맞아 주의 깊게 들었다. 다음날 부사는 배저수와 허씨의 아들들을 붙잡아 놓고 문책했다. 배저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허씨가 재빨리 나섰다. 제가 시집을 오기 전에 이미 두 딸이 있었으나 장성하더니 장녀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며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잉태하니 그것을 낙태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제가 나무라는 말에 깨우치는 바가 있어 스스로 부끄러워 못에 빠져 죽었을 뿐입니다. 차녀는 장녀를 본받아 부끄러워 밤에 도주하여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허씨는 주저없이 품에서 포단을 꺼냈다. 작고 붉은 이미 굳은 덩어리가 나왔다. 부사가 들여다보니 낙태된 무언가처럼 보였고 진실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다. 일단 그들을 풀어주고 날이 저물 때까지 고민했으나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등불이 반쯤 꺼질 무렵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두 소녀가 다시 젖은 옷자락을 끌며 문 안으로 들어왔다. 사또께서 사리에 밝으시나 흉내의 계량이 사측합니다. 저 포단을 다시 내려하시어 직접 갈라보시옵소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모든 게 명백해질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부사가 다시 자기를 베풀었다. 배저수와 허씨를 잡아오라. 그리고 그 물건을 들라 하라. 포졸은 포단을 들어 덩어리를 잘랐다. 단면이 벌어지는 순간 무언가 우수수 쏟아졌다. 주변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짧게 신음을 뱉었다. 그것이 아이라면 쥐똥이 나올 리 없었다. 배저수는 속은 것을 알고 통곡했다. 계모 씨는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똑바로 세우며 말했다. 어렵게 시집와서 이미 있던 두 딸을 내 배에서 나온 것처럼 길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이가 들자 점점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망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달이 뜨면 어미 몰래 남자를 끌어들여 못된 행동을 하니 나무라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행동이 거격해져 뒤에서 이 어미의 험담을 하는데 아비더러 이르면 제가 뭐 해야 하는 줄로 알지 않겠습니까? 하여 어차피 벌어질 일인 바 낙태물은 거짓이나 물러나면 거짓이 아닙니다. 부사는 일순 계모 씨의 말에 일리가 있어 당황했다. 그러나 거짓으로 증거를 꾸미고 국법을 우롱하며 딸을 살해한 바 엄히 다스려야 했다. 허씨의 죄상에 악독하여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경계하라. 아들 장쇠는 직접 사람을 해쳐 손을 더럽혔으니 교살하라. 배저수는 어리석어 속았으니 엄히 훈계하겠다. 큰 소가 넷이나 들어와 가차없이 줄을 끌었다. 허씨의 손발에 묶인 끈이 팽팽해졌다. 곧 온몸이 천천히 찢겨나갔다.
흉녀의 비명이 철산에 울려 퍼졌다. 장쇠는 즉시 끌어내어졌다. 곧 처형대로 올라가 단숨에 목에 걸렸다. 배다른 누이를 함부로 죽인 죄로 장쇠는 교사령에 처해졌다. 부사는 직접 관속을 거느리고 호숫가로 향했다. 두 소녀의 억울한 시신이 무트로 올라왔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잠들어 있었으나 상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이의 잠든 얼굴 같았다. 구사는 좋은 관을 마련해 명당을 골랐다. 장사에 애를 다하고 무덤 앞에 길이 석자의 비석을 세웠다. 글씨는 단정했고 뜻은 분명했다. 장화홍련의 불망비. 늘 젖어있던 숲길이 그날따라 조금 따뜻해 보였다. 밤마다 철산을 덮던 흐느낌도 잦아들었다. 장사를 마친 뒤 부사는 남은 일들을 고민하느라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자 두 소녀가 서 있었다. 젖은 옷자락은 사라지고 환한 얼굴이었다. 사또의 은혜로 한을 풀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신 것 평생의 은덕으로 새깁니다. 머지않아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니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절 한 번, 그리고 흔적 없이 스며 사라졌다. 이후 그의 관직은 차츰 올랐고 마침내 통제사까지 이르렀다. 배좌수는 법의 처분이 끝났어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리석어 두 딸을 그렇게 보냈다며 죄책감에 부사를 찾아가 몇 번이고 죽여달라고 간청했다. 부사는 늘 훈계하여 쫓아냈다. 시간이 흐르고 배좌수에게도 다시 좋은 일이 생겼다. 또다시 혼처를 얻어 윤씨와 재혼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윤씨의 꿈에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손에는 연꽃 두 송이가 있었다. 이것은 장화와 홍련이다. 억울하게 하늘로 올라왔으나 불쌍히 여겨 돌려보내니 개히 길러 영화를 보라. 10달이 차고 쌍둥이 딸은 나왔다. 아이들의 얼굴은 아름다워 소문이 날 정도였고 이름은 다시 장화와 홍련이라 지었다. 두 아이는 총명하며 효성이 깊었다. 말과 행동이 고와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배좌수는 놓쳐버린 딸들을 소중히 키워 훌륭한 집안에 시집보내고 90이 되는 나이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